를 강의하면서 바울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므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우리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문제가 뭔지 먼저 이것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저기 봐요, 거기 보면 다시 앞에 봐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그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러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분쟁이 없이,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1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울이 참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참 말이 많은 곳이에요. 목사가 부흥회를 나가 있어도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비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저 사람한테 또 목사한테 얘기하고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다투거나 싸우고 분쟁할 때 말이죠, 부모가 그 사실을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이 다투는데 그중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와서 일러요. 형들이 누나가 싸운다고. 그러면 참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거잖아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믿음의 아버지야. 그런데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모여서 다투고 분쟁한다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다시 봅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 말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기서는 뭐라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욕하고요, 아주 그는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다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11절입니다. 자,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다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12절에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 다음 봅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죠. 나는 누구한테 뭘 배웠다. 또 나는 어떤 목사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목사를 좋아한다. 어떤 목사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말씀을 잘 전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주 자기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또 나는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나는 바울 선생님 밑에서 말씀을 배워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배워서 난 베드로파야. 그러고서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고린도서 1장 17절에 같이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나는 바울한테 이렇게 배웠어. 난 베드로한테 이렇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배웠어. 그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더라. 그러면서 말재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저기 보세요.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다시 이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써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말재간으로 아무리 말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주 멋있게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복음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의 말재주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잘 전한다 그래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고린도서 1장 21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쉬운 말씀으로 봅시다. 시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야?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재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잘 들어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말재간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미련해 보여도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만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이 어렵거나 복음이 안 들리거나 그래서 듣기 싫어하고 누가 인간의 말재주로 말이죠. 그 말재간으로 뭘 막 기가 막히게 말하면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말재주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읽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적은 가지고 우리가 너보다 더 낫다, 우리가 복음을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말재간으로 막 뭘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을 때 그때 당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잘 읽어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 때,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야. 당신들이나 나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자, 28절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인물을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천한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처음 불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된 거지, 실제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가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된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한번 그 여러 가지 성경으로 이 15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쉬운 말씀용으로 봅니다. 시작.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거야.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있잖아요. 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근본이 뭐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는데 그 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토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는 다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근본이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더 낫다, 네가 좀 더 낫다 그러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쭉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듯이 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넘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나뿐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으로 태어났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복음을 알려면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된다. 그냥 복음을 모른단 말이죠. 반드시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복음을 알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상이 뭐냐면 우리 조상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약속이라만 나왔으니까 바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자, 현대의 성경에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의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고, 이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죠. 그럼 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복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사람인데 언제 누가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을 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기 보세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 저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할 정도로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야, 바울은 어떻게, 한번 해봐요. 바울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다시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바른 성경으로 봐요. 바른 성경으로 32절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아멘. 그럼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전한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이 뭐냐?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다시 말해봐요. 자, 복음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좀 이걸 나에게 해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만 답하면 여러분은 아주 목사님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자, 내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둘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셨어요. 우리 죄, 맨날 죄. 그건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좀 더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왜 죽으셨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왜 부활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목적은 하나야.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 이루어지게 하신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자, 쉬운 말씀으로 한번 더 볼까요? 쉬운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게 뭐냐? 이것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만시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던 바울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이에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고 이게 진짜 복음의 비밀이다. 오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됐어요? 한 번만 웃어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